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희한하죠. 지금도 저쪽 편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잘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의 제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저쪽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저쪽 편에 서 있다면 이쪽 편으로 빨리 건너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놀라운 선포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남은 인생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오늘 정말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저쪽 우상의 편에 서 있다면 세상 쪽에 기웃거린다면 머뭇거린다면 빨리 이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삶과 선택을 잘하라는 교훈의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택은 전혀 두 다른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잃어버렸고 가룟 유다는 사도직을 잃고 지옥에 갑니다. 왜요? 선택을 잘못해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또한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주의 은혜,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하기는커녕 자꾸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유황으로 죽게 되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또 그 후손은 참 비운의 역사의 모압의 암몬의 족속을 낳게 되며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그런 비운을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래요. 다시 말해 혼자 떠나는 거예요. 혼자. 아브라함은 동생에게서 태어난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본인의 아들도 아닙니다. 근데 아들과 같이 여기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롯이라는 조카였어요. 아들은 아니고 분명히 조카이고 친척인데 아들과 같이 아브라함이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척을 모두 하란에 남겨두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누굴 데려가요? 불쌍하니까 조카 롯을 데려가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치 못한 아브라함은 잘 떠나긴 떠나갔는데 처음부터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순종하고 그냥 친척 집과 모든 친척을 놔두고 자기만 떠나왔으면 아마 여러분 풍년이 있었지 않았을까나. 근데 성경은 공의로 써있는 책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실수하면서 나중에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지요. 사람이 뭐 실수 없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감정적 판단을 함으로써 그의 후손 대대에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거야.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여러분 아멘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은 인생 아멘을 몇 번이나 하고 죽을 것 같아요? 아멘은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자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의 뜻이 뭐예요? 정말 은혜스러운 좋은 기도, 상달되는 기도 속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연합하여 이 귀한 대표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같이 더 올라가길 원해요. 이게 아멘이거든. 근데 왜 아멘을 표현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웬만하면 아멘을 표현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멘을 많이 아끼지 마세요. 아멘 잘해서 인사 잘하여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롯은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소돔과 고모라를 잘못 선택합니다. 밤 되면 음악 소리, 불빛이 딱 오니까 소주 한 잔이 생각이 났겠죠. 그럼에도 결국은 외곽에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아주 소돔과 고모라의 중심지에 들어가서 완전히 타락의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들은 잘 서야 돼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저쪽에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의 십자가에 섰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며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하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해야 될 왕의 그 능력의 위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쫓아갑니다. 아니 왕의 왕이신 예수가 계시는데 왜 무당 찾아가냐고. 그래 하나님 얼마나 열받겠어요. 배신감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진짜 내 친구든 누구든 잘해주는데 그 잘해줬던 친구가 배신하고 떠나 비웃을 꽂아.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걸 주시고 모든 아낌없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자꾸 내가 잘됐다고 내가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며 이제 좀 배부르다 싶으니 하나님 찾지 않는 그런 연약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쪽 저쪽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을 때 현명한 선택의 결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할 때도 외부적인 많은 조건을 따지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준을 보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구입할 때도 신중하게 구입해야 돼요. 특히 우리 인생은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유치원을 어떤 유치원을 가야 될까? 또 어디 중학교를 가야 되고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가야 될까? 항상 고민하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모든 소사를 결정해야 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난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졸업 후에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자동차를 사게 되면 가스차를 사야 되냐 전기차를 사야 되냐. 옷을 살 때 이걸 살지 저걸 살지 반팔 살지 반바지 살지 긴 바지 살지 이거 다 선택해야 돼. 여러분 집을 팔 때도 언제 팔지 또 언제 살지 내가 월세 살지 전세 살지 이처럼 인생의 매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오게 되고 물질적 풍성함도 뒤따르게 되고 삶이 수월해지고 복되게 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잘되자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인사할 때 잘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말이 씨가 된다고. 분명히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잘되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빨리 철들어야 돼. 옛 구습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내 이기적인 냉철함을 내려놓고 주의 인자하심을 닮아갈 때 여러분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날 때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일이 없으며 내가 조국을 선택해서 나라와 민족을 선택한 일이 없습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용모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겠다고 선택한 일이 없습니다. 전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내 용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모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선택에 관계없이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을 나의 조국으로 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내일은 강복절인데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복의 복으로 인도하셨어. 전쟁의 위험 속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평안 속에서 예배드린다는 건 여러분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이러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 세상 사람은 운명,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님의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이거보다 더 큰 신비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선택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이것도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절대 이방인은 구원이 없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받은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축복해야 돼. 아이고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서로 축복. 하나님의 걸작품들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고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인데 우리는 귀한 선물을 거저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요.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죽고 나이 들어 죽고 사람 언젠간 죽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서 내가 죽는 날 그날 언제 부를 줄 모르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저쪽에 서 있어야 되는가? 세상과 우상 앞에 머뭇거려야 되는 것인가? 갈팡질팡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일편단심 나를 구원하신 살리신 물가표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인생 짧아요. 훅 가더라 훅.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시간은 활과 같이 훅 간다. 여러분 내가 젊다는 게 감사한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감사야. 그럼 내 남은 인생은 갈수록 우리는 노후화되어 있고 초고령 사회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우리의 운명. 누가 나를 돌보아줘야 될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거란 말입니다. 내 남은 인생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쪽 예수님께 서서 저쪽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 있습니다. 많은 물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물건을 고를 때 쓰는 선택이에요. 그죠? 이거는 상품적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품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선택은 많은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1대1이에요. 구원도 1대1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신앙을 해서 천국 가는 거고 상급받는 게예요. 구원도 1대1, 축복도 1대1이야.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게 신앙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모든 오락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신앙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택받은 자의 선택의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선택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 세상을 선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롯은 세상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롯은 땅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카 롯은 세상을 생각합니다. 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돈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라면이라도 먹고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자리 지키고 내가 철들잖아요. 하나님 물건 줘요. 물건은 두 번째 세 번째야.
첫째가 내 영혼이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대요. 그런데 왜 거꾸로 신앙을 하는지 모르겠어. 다 같이 왜 육의 사람을 탈피하지 못합니까? 영적 세계에 여러분 좀 들어오세요. 앞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내 영혼이 검증 받아봐요. 그 훈련을 통과해봐요. 그럼 주지 말래도 하나님은요 물권 경제권 줘요. 내가 철들지 못해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철들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 기억돼봐요. 인정받아봐요. 물권하고 경제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를 생각해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할 때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이트장 같은 내 유익과 유흥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건지 분간해서 찬양을 해야 돼. 다시 말해,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령한 예배의 자리에 왔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이렇게 하는 것과 예수 십자가에, 이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 찬양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고. 자기의 흥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말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그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매갈이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입니까?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주보 펴놓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목사님께 인사도 하고 기도도 받고,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안수기도 해주신 분도 있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무당 같은 목회자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 줘가지고 축복의 사랑의 마음, 안쓰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안수해 주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땀이 막 전적 나와야 돼. 지금 에어컨 틀어도 땀 안 나오면 이해해요. 진짜 전심으로 드려야 돼. 나의 흥이 아니라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걸 드린다는 그 마음. 그럴 때 여러분 연락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랑이 인정되어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어요? 제발 예배 때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드립시다.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땅을 나눌 때 어떻게 얘기하죠? 이 세상 어디를 갔든지 너는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다. 이 땅에 나는 욕심 없다. 나는 너와 사는 목적이 다르니 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 거니까 네 땅 다 가져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초월한 인생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전혀 세상 것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땅을 보아도 자기 욕심으로, 하늘을 보아도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자기 탐욕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에요. 친구의 선택, 학교의 선택, 전공 선택, 배우자, 거주자 선택, 어느 나라에 살 건지도 선택,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옷 입는 거가 다 선택.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편으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고,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매사에 잘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것인가? 배우자의 기준은 믿음이야. 아무리 돈 많아도 예수 없으면 꽝입니다. 구원도 1:1, 축복도 1:1이에요. 야베스가 여러분 존귀한 자로 등극됐어요. 그는 정말 연약한 삶이고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환난을 명쾌하시고 재경을 넓게 하시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지금도 역사에 기록되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 방이라는 말은요, 좋게 표현해서 하나님 만나야 한 방이라는 거예요.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자연 환경이나 학군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는 되지 않는가? 이왕이면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선택했습니다.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매사에 하나님 편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감옥에서 한 사형수가 신문을 보며 하염없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간수가 왜 갑자기 우냐고, 어차피 죽을 몸 그냥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면서 위로하면서 간수가 그 우는 사형수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형수가 신문을 딱 보여주면서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 딱 신문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개를 떨구며 간수에게 이리 말합니다. 클리블랜드와 저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리 둘은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클리블랜드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는 한마디로 거절하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클리블랜드는 교회 가고 난 술집으로 갔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다르게 갈라놓았네요. 나는 술을 선택하여 사형수가 되고, 클리블랜드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대통령이 됐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야.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여러분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저도 아닌 건 저도 가르쳐야 돼요. 왜? 안 가르치면 내가 지옥 가니.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고, 기면 기라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아직도 저쪽 편에 설랍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예수님 쪽으로 오시란 말입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가지고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복을 받아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때로는 일생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영향이 평생을 갈 때도 있어요. 왜요? 배우자 하나 선택해서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 평생 가야 되고. 우리 인생은 또 말하지만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영향이 우리 인생 내내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왼편 강도, 우편 강도. 기억나죠? 그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것은 큰 극형 중형 죄를 졌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할 만큼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고 잠시 후에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 두 사람이 몇 살이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형장에서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예수님을 서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예수님을 동시에 만났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주 건방지게 아주 그냥 비웃는 거죠.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 이렇게 강도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때 그 비웃는 강도의 모습을 보고 한쪽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이리 말합니다. 죽어가는 마다 예수를 비방했는데, 비방했다는 말은 욕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죽어갈 때는 좀 선하게 욕도 안 하고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는데, 이 강도는 아주 못돼 먹었나 봐. 죽어가면서도 교만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하도 비방하고 욕을 하니까 이 옆에는 달려있는 강도가 이리 말하지요.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뭐예요?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야, 너와 나는 죄인이어서 죽어도 마땅해. 근데 여기 계신 예수님,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 완전히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편 달린 강도는 그냥 예수님을 욕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근데 또 한편 강도는 그 비방하는 욕하는 그 강도를 보고 야! 너 정신 차려. 너와 나는 죽을 운명이야.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왜 여기 달렸냐고 하고 그 욕하고 비방하는 강도에게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 강도에게 뭐라고 하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요양 사업, 시니어 사업을 목회 사업과 전목회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계획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노인이 되어 죽게 되면 주님의 복음 하나 접하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양병원에서도 하루에 막 수십 명씩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한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죽어가는 생명, 이 한평 강도처럼 예수님이 인정하고 복음을 영접하면 지옥 갈 운명이다 천국으로 바뀌겠구나. 여러분, 전도란 게 뭡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호흡이 끊기는 그 동안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전도하세요. 가족들 제발 전도하세요.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이든 부모든 꼭 여러분 사정에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강도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엄청나게 다른 치열을 맞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한 사람은 비참한 죽음, 멸망의 죽음, 지옥으로 갔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는 영생의 길로 곧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저쪽에 서 있습니까? 빨리 이쪽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저쪽은 세상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니 이쪽 예수님 편에 서서 남은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행동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고 교회가 귀찮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저번 주 말씀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교회 안 나오겠어요?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릴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지구가 고장났어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목회 유지를 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도 제 양심 걸고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부지런한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삽시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런 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사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쪽에 서 있지 말고 이쪽 예수님 편으로 오세요. 저쪽 강 건너편에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길 것이냐,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아모리 땅에 사는 우상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서가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우리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그런지 여러분 잘되기 원해요. 진짜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게 내 마음이야. 근데 뭔지 터지면 마음이 찢어지다 아파요. 누가 아프다면 계속 기도해. 움직임 때문에 기도가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의 종 입술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주의 사자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사랑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복의 말씀을 순종하여 입술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드려서 그 마음, 그 생각, 행동 전달되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상숭배를 하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본문의 결단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여호수아가 강력히 선포해요. 제발 머뭇거리지 말고 저 세상의 유혹에서 서 있지 말고 주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요 평강, 소망, 축복의 인생 꽃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며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도 과감히 결단합시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저쪽 멸망하는 세상과 우상에 서 있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